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중이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다 후련히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참 기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휴거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육체가 변화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고 다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우리 육체가 이 썩을 것이잖아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이제 변화를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려면 그 재료가 뭐냐 말입니다. 그 재료가 썩지 아니한 재료를 이 썩을 몸에 재료를 쌓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재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이제 거듭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은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던 영이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몸의 문제입니다. 그 몸이라면 혼과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혼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입니다. 이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 혼과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은 거듭났지만 이 혼은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듭난 우리 혼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믿는 자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 혼에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옷을 입으려면 내 혼이 거듭나야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옛사람으로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 세상적인 모든 생각, 이것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분 앞에 나를,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사람 마귀 아래 있던 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재료가 착착 이 그릇에 쌓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내 혼을 주님을 본받아 영으로 예수로 내 혼에 그리고 내 육체에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기 위해서는 이 썩을 것에 영으로 채워가야 되는, 예수로 채워가야 되는,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자기에게 이미 쌓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았을 때에 이 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 그 재료가 자신의 썩을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았을 때, 장성했을 때.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육신을 기쁘게 하면 썩을 것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내 영의 인도함, 내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재료가 내 속에서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 썩지 아니함, 영으로서 사는 사람의 삶이 그날에 이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한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휴거가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장면인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그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승리한 날마다 예수로 살고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산 자들이 승리한 그 모습이 이제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멋지고 화려하고 이 굉장한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휴거에서의 몸의 변화는 단순한 우리 몸의 변신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말하는데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영으로 살 때에 그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는 썩어질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살아야 거룩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 성자가 거룩한 성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생활이 이제 이기고 날마다 이겨서 영화로운 몸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그 몸은 혼과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왕으로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혹도 받고 유혹도 받고,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접촉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내버려 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매 주일날 드리고 그리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한다. 그래 할지라도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생각하게 내버려 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이 마귀는 그 열려진 문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문을 안 여는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신은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수군대고 싶고 화가 났을 때 마음대로 화내고 싶고 이 육신의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는 그 사람을 차츰차츰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 가운데 있거나 육신대로 갈 때는 말씀이 흐릿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창이 어둡기 때문에, 양심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맑아졌을 때에, 성령께서 다시 감동을 주실 때에 그걸 붙드는 것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비방하지 마라. 그 말씀이 임하면 비방하지 마라. 주님, 내가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께 묻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깊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고, 육신은 감정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육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육신이 마음대로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육신대로 살고 있다.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살인자다.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은 아직 비방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아직 이게 마음이 맑아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순종하고 난 이후에 영의 기쁨을 주셔요. 영이 이긴 기쁨, 영의 평안, 그 생명이 조금씩 영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도 주님 앞에 복종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영이 연약할 때에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배터리 충전을 시켜야 될 때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시키는 것처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계속해 나가면 이 방언 기도가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스톱합니다. 혹은 하다가 말다가, 순종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영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아주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돈을 버는데 아주 꼼꼼하고 예민하고 아주 이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그것처럼 주의 일,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게 주의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게 1차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그 1차적인 문제가 이루어져 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의 그 상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수
있어야만 남을 구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고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엎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잘해놓고 자기 의가 돼버립니다.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이 육체와 생각과 마음에 혼에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의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그 영혼의 상태는 열심히 봉사했어, 교회 열심히 다녔어, 헌금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자기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엎어버려. 혈기 한번 내가지고 다 쏟아버려. 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자이구나. 내 혼이 아직 거듭난 삶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별 변화가 없어. 성격도 그렇고 변화가 없어.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네? 거기에 집중하고 내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영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는 무관심하다 보니 자기는 지금 제자리 어린아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핑계하고 간섭한단 말입니다. 내 모습은 주님 앞에 지금 아직 성장이 전혀 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돼? 다른 탓이나 환경 탓을 합니다.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역을 위해서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자기가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거는 사단의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자신을 영혼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들에 오히려 환경 탓이나 사람을 탓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혼이 구원받기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휴거되려면 혼도 육체도 썩지 않는 영에 반응하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썩을 것에 반응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입었는가, 누가 나를 괴롭게 했는가,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가, 잘했는가, 썩을 것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 혼의 상태가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거듭난 삶을 내가 계속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저 우리는 고개 숙여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니까 그렇지. 어찌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말씀이니까 그렇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그림의 떡이야. 아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구실을 보면 겉옷을 벗어주라. 이건 말씀이니까 그렇지. 우리의 혼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1단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한 마음은 믿는 자들이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어. 육신대로 사는 그것이 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그래서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죄 아무것도 안 지었어. 근데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렇게 말씀은 죄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육신의 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육신의 것이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지 않을 때는 우리 육신의 것은 올라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넘치는 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내어버리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으로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뜻은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보전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먹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혼을 보호할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자기 혼을, 자기 육체를 보존하는 방패가 되고 방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이 혼과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에게서 억압당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필요성을 깨닫고 절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오늘 내 육으로 살았을까? 육신대로 행하였을까? 육신의 혼의 감정에 집중했을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혼의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말에 있어서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인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보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자가 팔자라 아직 행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계속 육신대로 이 혼에서 나오는 감정에 이끌리고 그 자기의 이론과 판단과 생각과 그 육체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할 때에 나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사단에게 대항하는 능력 있는 무기가 됩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은 사단과 대항해서 이제 능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가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마귀가 절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마음을 강하고 새롭게 하며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자기 혼에 유익하며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혼이 구원받게 되며 해방하게 되며 보호하게 되며 보존하게 되며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거듭나고 재창조된 것은 영뿐이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거듭난 것은 내 영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영 거듭났구나. 이제 내 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구나. 이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구나.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읽으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은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꾸 자기의 혼을,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으로 내 속에 예수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을 것이 채워져야 그날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나서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서 영이, 내 속사람이 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이론대로, 자기 살아온 판단대로 이끌고 가면 그 사람이 자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썩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큰 죄가 아닐지라도 썩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이 내 속에 채워져서는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걸 자기가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이것을 이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귀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 오늘 기분 나쁘지? 누구와 다퉜지? 참 그 사람 나쁘다. 정말 나쁘다. 세상적으로는 나쁜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우리 속살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행동도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내가 영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영과 혼과 육이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변화가 없지?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없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이렇게 의문스러워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그걸 의식을 하고 주님께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주님께 이끌림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해요. 자기의 그 죄악상, 마귀 아래 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셨구나. 그 피로서 나를 사셨구나.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순복하기로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변화가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부활에 이를 수 없다.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삶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면, 내 성장이 더디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분별하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어둠을 쫓고 어떤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이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혼이 거듭난 삶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는 속사람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방해나 장애물이나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한 일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속사람 썩지 아니할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 주님께 반응한다는 것,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낍니다.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넘긴다는 겁니다. 죽음에 넘기운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새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영으로 살 거야. 계속 넘기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자꾸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산 사람은 주님이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으로 계속 채워질 때 장성한 분량의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육신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의 끝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음이 올지라도, 오늘 내가 굶어 죽더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그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쫓지 않고 주님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난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야만 내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룩함을 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저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 도둑질을 매일 하잖아. 저 사람은 강도짓을 하잖아. 저 사람은 사기치잖아. 그것은 보이는 죄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썩을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똥통에 빠졌고 나도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래 마귀 아래 있던 우리 모두는 치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이 탁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 영으로,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냄새나고 더러운 육신에 속한 마귀 아래 있던 타락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구제불능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으로
힘있고 주님의 끝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생각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새롭게 되어야만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붙잡혀 있고 집착하여 있고 거기에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종하는 몸과 변화된 마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로 새롭게 하라.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내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붙들고 있던 구원의 그 밧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무엇으로 새롭게 될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 내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은 이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니지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생각,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원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WCC가 뭡니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구약시대 때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대로 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로 그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공급하시는 힘을 입어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이 혼을 통해서 영을 거꾸로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육이 강한 사람은 내 영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강한 사람은 이럴 때는 오히려 불리한 것입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하나님 앞에 깨뜨려진 고집은 주님의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애로,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이끄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은 호두 껍데기가 강하여서 그걸 쳐야만 속이 것이 나오는데 이걸 주님께서 쳐주려니까 그도 고통스럽고 주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깨워져야 속사람으로 채워지는데 빨리 채워야 되거든요. 때가 가까우니까 속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영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가지고 싶은 대로 원수가 팡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 자기를 집착하는 것, 자기 판단,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 자기 결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왕. 주님은 내가 왕인 것을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 나는 내 생각이 변화가 필요해. 주의 말씀으로 나는 변화가 필요해. 내 혼도 변화되어야 돼. 거듭나야 돼. 나는 내 혼은 끝은 번지를 하지만 내 혼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 마음은 여전히 10년 전과 똑같아.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죄도 안 지었는데 뭐가 변화가 필요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이게 혼에서 온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주의 말씀이 그러한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임박한 멸망과 그리고 좁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거릇된 잘못된 생각이 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여자 목사님이 35년 동안 그 남편을 용서하지 않은 목회자로 있으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서 나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기회가. 스스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통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거기로 들어옵니다.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이제 계속 침투합니다. 내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원수의 생각은 내가 쫓아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의지를 들이면 이 어둠은 내 의지,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할 때에 차츰차츰 떠나가게 되지만, 내가 의지로 어두운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끌고 다니게 되면은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까지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정죄와 죄의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 말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볼 때 나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에 내가 집중이 있지 않고 내 육신을 볼 때 집착하는 것, 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판단이 앞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주님의 인도함을.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인 자들만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만이 아닙니다. 내 혼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영원히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건지시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 예수로 살 수 있는 기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 실패들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과 감정 부분에서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까지 주 앞에 다 회개하면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그리고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나에게 역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성령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날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싫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도 내 것이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도 내 것이여 가시발 지날 때 나를 두게 너는 되고 싶어